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마귀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주의 있게 잘 하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더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착각인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는 계시지만 먼 곳에 계시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셔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계하시지만 그러나 먼 곳의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멀리 숨어 있으면 먼 곳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가까운 데만 있고 먼 곳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 곳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곳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24절 마지막에 있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앞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은 그 앞에 23절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은밀한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찾아낼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는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거기서 악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에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자, 여기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꿈을 꾸었다 하면서 간교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26절의 말씀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어낸 환상을 가지고, 꿈조차도 자기가 만들어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려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꿈꾼 내용을 말하지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자기들이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또 그 만들어내서 그 말하고 있는 서로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다 자기들이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여기에 겨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겨는 쭉정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알곡이 있는데, 이 겨와 알곡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겨, 이 쭉정이와 같은데 이 겨가 어찌 알곡과 같이 되겠느냐, 어찌 알곡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28절의 그 앞부분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꿈을 꿨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계속 자기들의 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 간교한 것이다,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꿈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말하겠지만,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이게 바로 알곡 같은 참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그러한 선지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이 책무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실함으로 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참된 선지자임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지어낸 꿈 이야기,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에 보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바로 이 29절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결국 사람들의 그 심령을 불붙듯 하여서
열정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불같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경청하는 말씀들이 늘 불같이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타올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또 말씀합니다. 방망이로 바위를 다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우리를 늘 바르게 함과 또 꾸짖는 것과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헛되고 부정한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역된 말을 백성들에게 펼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의 말씀에서도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혀를 놀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또 32절의 말씀에서도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거짓된 꿈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자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보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거짓과 헛된 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거짓말과 허풍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파의 목사들이 또 혹은 이단의 교주들이 거짓말을 지어 만들어냅니다. 허풍을 떱니다. 그저 그들이 자기가 보혜사라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거야말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미혹된 것에 넘어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옛날 남유다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 하고, 자기가 예수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안상홍이 죽자 이제 그의 부인을 하늘 어머니라고 떠받드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미혹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26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그렇게 추구하는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꿈을 꾸었다 하면서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것들을 언제나 탈취하는 이 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저들은 정말로 무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되고 또 진실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만 정직하게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늘 이 땅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의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엄중한 말씀이라 번역한 히브리어 마사는 짐이라는 뜻과 신탁이라는 뜻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반영한다. 마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엄중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엄하고 중요하다,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거운 짐, 아주 짐스러운 것,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만, 아울러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3절 말씀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자, 여기서 내게 물어 이르기를 했을 때 너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야 너에게 물어서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비아냥거리는 조소 어린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에게 말해봐라. 뭐가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이냐?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자, 너희들이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물었느냐? 그래, 엄중한 말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담이 되는 그 무겁고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거야말로 부담이 되는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 자, 여기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 너희들의 집안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그 대신에 예레미야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35절 36절을 보면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자,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셨느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서로 질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아? 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이 뭐지? 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여기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3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이 엄중한 말씀이야, 이건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야, 자꾸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무거운 짐에 불과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의 말한 그대로 너희들을 아주 중하게 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네, 야 이걸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만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3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짐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7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건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39절 4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완전히 내버려서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꿈을 꾸지도 않았음에도 자기가 이렇게 꿈을 꿨노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노라고 거짓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씀조차도 이건 우리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이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요한서신의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러면 그건 미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가까운 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먼 곳의 일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어디나 다 충만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늘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속에 믿으면서 또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언제나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노라고 그 말씀을 받은 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이 말씀을 내가 어찌 살까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라도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